오늘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요. 1절에서 1절, 5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윗이지만 아닌 부분들이 있죠. 다윗은 참 고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통일하기도 했고 아주 많은 업적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다윗의 시를 적을 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몰라요. 시편을 쓸 때요.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의 글을 쓰는 보편적으로 시편을 쓰는 다윗의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규칙을 깨면서 쓴 글이에요. 어떤 규칙을 깼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다윗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를 통일해서 적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가지 있죠. 또 많이 아는 게 뭐 있죠? 여호와, 그죠? 우리가 많이 아는 또 뭐 있으세요? 뭐 엘로힘, 그렇죠? 뭐 또 뭐 있습니까? 해볼까요? 뭐 니시의 하나님, 그렇죠?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사실 나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그 원어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이름들이요.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은 시편 한 편을 쓸 때요. 짧게는 오늘 말씀처럼 5절. 그죠? 조금 긴 거는 뭐 많이 긴 것도 있지만 이 시를 쓸 때요. 형식이 시잖아요. 시를 쓸 때는요, 대부분 한 가지 이름을 통해서 통일성을 갖고요, 정리해서 통일성과 문학적 일관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다윗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시편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면요, 예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호와 많이 듣지는 않으셨죠, 그죠? 예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을 1절 안에 복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호와는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존자예요. 자존하시는 분. 이런 개념은요, 누구한테 쓸 수 있을까요? 누가 쓸 수 있는 대상이 없죠. 저는 자존해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자존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자가 없는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자. 그게 뭐라고요? 예호와. 스스로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이 온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엘로힘,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 더 와닿죠, 그죠? 우리 이런 말을 좀 쓰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 무소부재, 이거는 좀 교회 용어이긴 한데요. 고대 우리 이제 1세기, 2세기 뭐 많이 썼던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나 그거 못하는데? 라고 하는 게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저 죽게 됐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저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래. 하나님, 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일들을 어떤 일도 막힘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음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요, 나를 죽이려고 비아냥거리죠. 아하 아하 하는 저들의 적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음해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법정에 나를 세우고요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신원하고 삶의 철학과 규칙까지도 깨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참 제가 보기에는 절실해 보여요. 아, 절실하구나 다윗이. 다윗이 그 간절한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 용어로 정리하면 바로 자존자, 절대자,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자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요,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위기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면요,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부르는 것 자체도 사치예요. 왜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교회에 나와지나요? 안 나와지죠, 잘. 하지만 우리는, 다윗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신에게, 그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잡신을 얘기합니다. 신에게 그냥 푸닥거리 하고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기뻤어요. 내 마음이 좀 시원해졌어요. 내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요, 이제 조금 걱정이 좀 덜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주의 주인이자 창조자에게요,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신원을 밝히고요, 나의 권세를 사용했다는 선포예요. 선포. 나 이제 내 권세, 아들의 권세, 왕자의 권세, 공주의 권세를 사용하겠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자 창조자에게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신이 왕자인 것을 숨기고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이제 황제가 되기 전에 자신의 왕자인 것을 속이고 허름한 옷을 입고요, 아니 평범한 옷을 입고 그냥 시장에도 돌아다니고요, 시장에서 도둑질도 해보고요, 또 때로는 친구들도 사귀어보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돈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던 왕자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대중에게 알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필립 2세의 아들이자 이 온 나라의 주인인 앤드류 엘버트 왕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리벙벙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군대를 불러서 그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 이분이 그분이시다라고 선포가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던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죠? 모든 백성이 자신의 모자를 벗고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그 왕자, 황제가 될 그 왕자에게 예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온 우주가 흔들린다, 진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분이 움직이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시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고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요, 신기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나요? 제가요, 엘리미를 움직이려면요, 참 힘듭니다. 우주를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 5살, 4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를요, 우주야, 방에 들어가서 정리해. 엘리미도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요,
네 라고 들어갈 때는 10번에 한 번 정도밖에 없고요. 보통 들어가 정리해. 시우야. 유나야. 유나 좀 컸으니까 잘할 수도 있죠. 하면 못 들은 척 하죠. 일단 못 들은 척 하고요. 또 때로는 이것만 하고 핑계 대기도 하고요. 또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들어가 정리해야지. 정리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경고야. 빨리 말 들어야지. 하나, 둘, 셋, 3살 동안 들어가.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배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아이들을 그때서 겨우 왜 부모가 그냥 부모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아직 그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만 돼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눈을 동그랗뜨고 우리에게 대줄 수도 있고요. 집을 나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요. 사람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잘났어. 사실은 다 그래요. 요즘 사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 하고 저런 일을 해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나이가 조금 차면 돈이 모이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 하나를 움직이려면요.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요. 관심을 줘야 되고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쌓아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움직여 주시고요.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 주시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움직여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움직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어떤 하나님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세요.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분명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hasten이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이 hasten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떤 뜻입니까? 재촉하다. 서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Hasten, O God, to save me. Come quickly, Lord, to help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이 일을 서둘러 달라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2번이나 나왔죠. Hasten, quickly. 왜요? 그만큼 간절한 상황이에요. 내 상황이요. 힘들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힘드니까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희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들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그 이상의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상의 것을 또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고요. 내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항상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틀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가 많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헤이슨 빨리 지금 곧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속히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그 안에 더 빠른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 일만 빨리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신속한 문제 해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플게요. 하나님. 이런 마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게 되면요, 하나님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파산해야 되나요? 하나님 파산하는 방법도 없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만 좀 고비만 넘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다윗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통장에 있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헌금해도요, 하나님 마음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요, 그하고 부족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이런 정도의 물질이 더 필요해요.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이런 장소가 필요하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30일 동안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우리 목사님 열심히 저녁마다 뭐 그래도 2시간씩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나도 좀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응답되겠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만 간절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기도해요. 성령님 뭘 기도해야 될까요? 물으면서도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친절한 목사요? 아니면은 개인 재정이 많아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목사요? 아니면은 말을 잘하는 목사요? 아니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주는 그 아빠가 정말 좋은 아빠죠. 그런 엄마가 좋은 엄마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기도할 때요, 자신의 삶의 철학까지도 깨버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시편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규칙을 항상 지켜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근데 오늘은요, 너무 절실해. 이 상황이요, 너무 자신에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곧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철학까지도 내어버리고요, 위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주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자존심 버리고 외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고상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누구처럼 기도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요. 저는요, 영상을 켜고 기도하다 보니까 말을 좀 가리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방에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문 닫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누가 안 듣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나 지금 너무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때려치고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문제 또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저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쭉쭉 흘러나올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적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적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요. 10시 반부터는 뭐 하냐면 보통 하나님 음성 듣기 해요. 하나님 음성 듣기 30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던 그것들 내가 정말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리스트 만들어요.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다가 뭘 하나를 사가지고 뭐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데 있어요. 골방 기도회 한 것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앞에 나와서 계속 이제 여기서 관계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우리 성도들 부담스러워요. 피곤해요. 하나님, 애들 키우잖아요. 다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합니까? 그 시간에 겨우 좀 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근데 아멘 했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빨리 광고 주보에 올렸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니까요. 너 내 말에 좀 귀 기울이는구나. 너 좀 기도하더니 나와 관계를 좀 쌓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신뢰가 많이 다 무너졌었어, 아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맡길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어떤 자리를 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사역을 맡길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 네가 좀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구나. 네가 나를 좀 신뢰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래? 집에서부터 네가 자녀를 케어할 때 이런 말들을 좀 더 많이 해볼래? 이렇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줘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관계를 쌓아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날 신뢰하는구나. 그래, 네가 좀 준비가 되어지는구나. 요셉을 보면요, 20년 넘게 노예 생활도 하고요, 감옥에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 하나님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시편에 보면요,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요, 뭐요? 저주하죠. 하나님, 나의 원수들,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죽여주세요. 뼈를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다시, 하지만 하나님, 주님 저들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글은요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시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를요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록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제 계좌에 돈 좀 입금해 주세요.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죠. 전 돈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도요, 선교도요, 어떤 하나님의 일도요, 물질이 함께 가야 돼요. 그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고요.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11조를 하는 것을 그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나가고 헌금을 통해서 교회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5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무슨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 1절 말씀 같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간절하게 한 가지만 구하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일 말씀에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녀의 기도, 아들 딸의 부탁하는 소리, 울며 아빠를 부르는 자녀의 소리를요 경청하고요 귀 기울이며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릇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향기, 기도의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기도가 저는 엄마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만약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요. 나는 좋은 엄마인가? 나 정도면 열심히 자녀들 케어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 아무리 잘 키워보십시오. 한순간이에요. 아이들 탈선하는 거예요. 한순간이죠. 마약하는 거. 한순간이죠. 집 나가는 거. 그냥 나쁜 친구들 만나서 그냥 사춘기 그냥 질풍노도의 시기에 마음도 혼란하고 그런데 친구들이 나쁜 일을 자꾸만 권유하고 함께하는 게 재밌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죄의 행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탈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엄마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아무리 좋은 거 여기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 국제학교 비싼 데 많잖아요.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보내면 공부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도 꼴등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문제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해줘도요. 자녀가 잘 길러지는 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밥을 좀 못할 수 있어요. 교육 잘 못 시킬 수 있어요. 사랑 많이 못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을 못 받아봤는데 엄마한테.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난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몰라 나 어떻게 하는지. 나는 원래 고아라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 하나님 어떻게 줘야 되나요? 하나님 이 아이들 키워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요. 성공하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관련된 책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뭘로 키웠대요? 기도로 키웠대요.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런 학교를 넣어봐라.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봐라.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전문가, 엄마들. 그죠? 그런 걸 보게 하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요,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처럼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기도를 한다면 많이 해왔어요.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앉아서 4시간, 5시간씩 기도했고요. 그 이상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저를 생각해요, 사람들이.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군요 라고 저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랑 안 할 때랑 너무 달라요. 저도 바쁘니까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멈춰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기도를 돌파해야 되는데 딱 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딱 쉬는 것 때문에요, 올라갈 때는 차근차근 올라갔던 나 영적 수준이요, 떨어질 때는 완전 떨어져요. 순간에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차근차근 쌓아 올려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때가 영적으로 내가 그냥 기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업무의 효율이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여러분, 살림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저번 주 우리가 이제 골방기도회 시작하면서요, 저희 집이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집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죠? 진짜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깨끗해질까요, 집이? 굉장히 정돈되고 깨끗해졌어요. 왜 그러죠? 업무 효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힘들지 않아요. 감사해요. 체력이 나빠요? 건강이 나빠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체력도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체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 수 있는 체력.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가정도 기쁘게 돼요. 화낼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을 내가 참게 되고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참아요? 기도 안 하는 내 남편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아니요. 내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아가씨 때. 아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참고요, 내가 손해보는 아빠, 엄마,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내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렇고 당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심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기도에서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가요, 기도 없이 그런 선한 일들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시작돼요.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저들에게 물질을 쓰는 게 아깝다. 섬긴다고 섬기고 전도한다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글쎄 정리할까? 이런 생각들을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정리되고요,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요, 기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지고요. 다 저희 가정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최고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내가 뭘 남편을 위해서 해줘야지? 좋아요.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해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더 그것보다 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다윗처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자신의 생각과 삶의 패턴, 철학까지도 깨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실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까지도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도 성령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더 지혜가 있으신 지존자이시니까요. 우리가 교회 문제들 놓고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교회 문제만 해결되고 여러분들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좀 속상하잖아요. 목사님은 응답 이렇게 받았다고 제가 간증하겠죠? 기도할 때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치료가 안 됐었는데 무릎이 치료되고,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건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고, 저도 굉장히 건강이 안 좋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체력이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만지시는지 봤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본 사람이 또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문제 해결되고요.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골방기도의 30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번 6월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